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오직 저희들에게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움직이잖아요. 끊임없이 어디론가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엇을 따라 움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끊임없이 또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한 사람도 있고 화를 입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빚이 수억 대로 늘어나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는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 때문에 망한 사람 보셨어요? 있겠지. 그러지만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12 정탐꾼을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제일 아주 현명한 리더격인 현명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미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그걸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한 명씩 리더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열심히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또 무엇을 하고 사는가,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림도 그리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덧붙인 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덧붙여진 소리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덧붙인 소리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건 그들의 소리죠. 그들의 소리예요. 이 10명이나 되는 다수결, 10명이나 되는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담아 들으신 겁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미리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굳이 이 고생을 다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면 얼마나 믿음의 소리를 하고 또 반대로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결코 이 1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의 들린 대로 그냥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행하신다고 하면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시행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거나 애굽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들릴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들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언어에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만이 나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언어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대로 아마 시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불평의 소리를 내지 말자.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말자.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가지고 일이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된 것이 있었다면 불평의 소리를 계속 내도 됩니다. 원망의 소리를 계속 내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나무가 열매 하나를 맺는 데는 필요한 잎사귀가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감나무를 잘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나 그 잎사귀를 씌워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보는 그 통계에서 과실수에는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이파리가 30개 내지 50개가 있어야지 과일 하나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한 나무에 1000개가 열린다고 하면 3만 개 내지 5만 개의 이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개에서 5만 개의 이파리를 거기에 나지 않게 하고 대부분 한 10만 개 정도의 이파리가 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배 이상으로 이파리가 많죠. 열매 맺을 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를 했던 학자들도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낙엽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3만 개에서 5만 개가 필요한데 10만 개를 만들어라. 1000개를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떨어진 것들이 있어도 맺을 수 있게끔 여유분을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말 실수로 내어 열매를 맺는 것이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서 다 떨어졌다면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지금 바깥에 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실수하는 것으로 다 이파리는 떨어져 버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파리는 다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잃어버릴 것을 아시고 더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이파리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평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냥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언어와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을 살피십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자들이 말을 가려서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자기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악한 표현을 했다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전 입으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떨어져도 우리에게 맺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이파리에 10만 개를 준비했다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남에게 준비한 것이 그거였다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비한 것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매를 맺은다면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소리를 내라. 불평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소리를 내야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이 청년 때죠. 청소년기였으니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에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일찍 새벽 일찍 물통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있었던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번제로 드릴 양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할 양을 준비할 것이다.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없어요. 제사를 드릴 양은. 이삭은 보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이삭에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고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거기서 준비하셨다.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한 겁니다. 믿음으로 양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믿음의 소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큰일 나죠. 독자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는 기도, 그 방송에 보니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그 조크로 사용하는데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표현, 영혼 없는 표정. 우리가 표정이 웃는 언어를 할 때는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아무 표정도 없이 말을 하면은 영혼 없는 표현이라고, 대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깃들게 하십시오. 영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왜 그들에게 양은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눈이 가려져서 보질 못한 거죠. 믿음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양이 숯불에 걸려서 매 하고 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삭이 그때 이제 아마 봤을 것입니다. 양을 자부를 할 때 믿음을 끝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 소리를 잘 해야 되는지,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고 긍정의 소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을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귀를 움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은 발이 달려있어서 막 달려가지만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서 아주 멀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간다는 거죠.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내가 혀를 다스리고 말은 나를 다스린다. 말 때문에 얽혀서 곤욕을 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 나를 다스리게 됐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나는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게 슉슉슉슉 돌아와서 나를 그냥 찌르게 돼버리고 나를 베어버리게 되고 나를 삼키게 돼버리게 되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치있는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다가 잠깐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8번째 아들 다윗에게요, 그 음식을 좀 싸가지고 형들 전쟁터에 가서 그 음식을 주고 형들이 지금 전쟁을 잘 하는지, 아마 전쟁보다는 생사를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는 생사를 알아오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전력으로 음식을 싸가지고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쟁이 이루어졌다가 잠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키도 작고 그 어린애가 그 군사에는 비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앞에 딱 서서 누구 나올 사람 없느냐.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말자. 왜냐면 양쪽 군사들이 많이 죽고 군수 물자들도 다 많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일 용맹한 자가 한 명 나와서 1대1 대결해서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딱 나와서 기골이 장대한,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3가지를 들고 나와. 3가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키도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도 큰 그가 그런 장비를 딱 이끌고 앞에 나와 서 있는데, 사울도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는데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나갈 장수가 없느냐. 사울은 자꾸 진영을 돌아보면서 누구 나갈 장수가 없느냐 돌아보는데 다 사울의 눈빛을 피합니다. 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내가 나가겠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꼬마야 다친다. 저리 가라. 꼬마야 다친다. 근데 그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그냥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다윗이 지금 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게임도 안 될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매치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기에 돌을 넣었습니다. 제기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이렇게 끈을 묶어진 제기입니다. 새총같이 생긴 거예요. 새총을 밑으로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새총을 이렇게 쏘는데 제기는 새총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가죽 끈에다가 돌을 장착해서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겁니다. 양을 지킬 때 곰이나 늑대들이 올 때 이 제기에 돌을 장착해서 던지면 그들이 맞고 막 도망가요. 그가 잘 사용하던 그의 달란트, 그의 은사인 제기에 돌을 장착해서 믿음으로 장착해서 던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면으로 꽂혀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가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용사가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찬양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와 그림의 찬양인데 5집 찬양인데 허리를 숙여 돌을 주어라, 그런 제목이에요. 허리를 숙여 돌을 주어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어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우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던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 가사인데요, 참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다윗이 던질 때 다윗의 힘으로 던졌을 겁니까? 아니에요. 그 돌을 장착할 때부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때요, 하나님이 그 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을 던졌다. 그래 이 작은 돌 하나에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그냥 맞고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너의 손을 벌려 그 돌을 던지리라. 그 손에 힘을 주리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이후로도요, 불평한 적이 너무도 많았어요. 수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줬어요. 믿음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일들을 수없이 보여줬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은 다 죽게 됐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고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행동들만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살리는 소리였고 하나는 죽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리를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소리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소리와 승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절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소리에 더욱 반응합니다. 불평보다는 찬양을, 원망보다는 기도를, 시기 질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경청하고 계신다. 말을 적게 하되 그 적은 말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된다.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된다. 원망과 불평과 또 불순종적인 그런 언어들은, 악의적인 언어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요 계속 우리의 삶을 붙잡아 광야의 생활로 되돌려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을 했다고 벌 줬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도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면 그게 아까 나뭇잎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여유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입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 큰 배에도 작은 키 하나로, 키 있죠? 조종하는 그 키 하나로 배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입술로, 혀로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말로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 말로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 세상에는 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적게 사용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나오는 소리들은 하나님의 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끌어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남은 이파리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을 통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내가 그냥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 보십시오. 항상 실수가 뒤따릅니다. 적은 말을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소리를 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습관을 바꿔서 행동이 바뀌게 하고 언어를 바꿔서 삶이 바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믿음의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며, 또 칭찬의 소리와 사랑의 소리를 냅시다. 사랑의 소리는요, 아무리 많이 내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소리는요, 아무리 많이 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리는요, 아무리 많이 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하는 소리를 내면은요, 엄청난 해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통해서, 또 승리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동북아의 건축자의 작은 공동체가 작은 개똥불처럼 밝혀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와 승리의 소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너희들이 입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적은 소리를 내되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건축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어 가면서 소리는 악한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건축되면 건축될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돼요. 장인이 만들었다는 악기들은요, 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수십 번의 실패를 통해서요, 아름다운 소리가, 선율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장인들은 기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자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승리의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물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서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건축자들이 더욱더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정말로 믿음의 소리, 또 승리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축자들을 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불빛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되고 세계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건질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입술에 표현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마음, 심령, 생각까지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